하나님 품으로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원하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원하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원하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너 함께 계시니 두려운데 그 사랑 영창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이그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물 내리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이루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든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은 높이를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좋으시고 무한하신 만왕의 왕. 손은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시고 무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몸과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과 높임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와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여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날비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참회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라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들까지 나무에 달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이처럼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많이 믿음들 어쩌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높임을 올리는 그러한 이 예배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탁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고약한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기근과 또 굶주림과 여러 가지 범죄로 말미암아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들여서 하나님께만 영광과 높임을 올리는 귀한 산 제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국의 후화역교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남수단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뻐 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범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바치는 예물을 기뻐 연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과 높임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내려주실 그 준비한 그 축복과 은혜를 흠뻑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하는 받음은 하나님 기쁨은 다 내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면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면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면 내 마음이 새롭고
나 속죄받으로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로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로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로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로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리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로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로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중요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정집사님 오랜만입니다. 환영합니다. 늦가을이 되면은 가만히 보면 뭐 동물들, 겨울 나는 동물들이 다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아주 분주한 동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다람쥐라고 해요. 다람쥐. 늦가을이 되면 다람쥐가 굉장히 아주 분주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겨우살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대요. 이제 늦가을이 되면은 다람쥐가 구멍을 아주 많이 판다고 합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막 1000개가 넘는 구멍을 그렇게 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구멍마다 도토리를 하나씩 집어넣는 됩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웅덩이를 크게 파고 그냥 거기다 몇백 개 그냥 쌓아놓으면 좋을 텐데, 다람쥐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 구멍을 파고 도토리 하나 넣고 구멍을 파고 도토리. 왜 그러느냐? 나중에 누구에게 이렇게 도둑을 맞을까봐, 다른 동물이나 뭐 다른 것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면 최소한의 그 손해를 감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멍 하나에 도토리 하나씩을 놓고 그렇게 흙으로 묶고 또 나무로 이렇게 또 위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는 구멍이 1년에 다람쥐 한 마리가 2000개를 판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기분 좋고 행복하게 이제 겨울을 이제 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뭐 추나 추동 그런 계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계절이 아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한다는 것은 인생의 끝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부지런히 준비한 사람은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겨울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후회하고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속에 엄청난 나무들이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아름다운 나무를 주셨는데 그거까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베다가 가구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드리 나무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구까지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겨울의 준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현재 삶의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은 이 과거를 불평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과거를 불평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현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족한 사람은 과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형편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과거였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과거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의 고통과 어려웠던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다못해 실수까지라도 고난까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를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 고난을 이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 이기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라는 것은 대부분 미래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가 불만스러운 사람은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을 기뻐하면서, 오늘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확실하고 분명하면 오늘의 고난과 고통이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막 불로 연단받는 지금 현재일지라도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바라보며 거뜬히 감당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현재를 고달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많은 부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소망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베드로 전서는 일명 소망의 서신서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으며 계속적인 적대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 교인들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자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세상에서 나그네 삶으로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진 미래를 향한 출발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가소평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떠버리고 막 의시되고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성도라는 그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주눅 들거나 항상 주저앉을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주시고 그 성도로서의 걸맞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오늘 그래서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는 역전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맨 첫 자가 뭡니까?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과 후가 완전히 갈린다는 그러한 그 의미로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즉 말씀드려서 그러나 나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설령 모른다고 할지라도 1절로 8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고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보배로우신 산돌 되신 예수님,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 7절에서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돌이라는 말씀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1절로 8절까지의 그 말씀에 모퉁이돌을 되시고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왜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모셔드린 너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네 가지의 그 격상된 그 위치를 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달라야 할 우리의 위치를 9절에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네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고,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고, 네 번째는 소유된 백성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란 뭡니까? 택함받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고 뭐 스마트한 뭐가 있어서 그래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개 하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원인에 대해서 보통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를 택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고,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오늘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보내주시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전자에 속하십니까? 후자에 속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후자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넘치는 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시작을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많은 분이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는 선택하신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받은 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죠. 잠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자랑이었고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아주 당당합니다. 아주 도도합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은 사람같이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괴돼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교만이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서 그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러한 선택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땅에 펼치기 위한 사역자로, 사명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귀하고 높은 위치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위치는요, 모든 백성들의 모든 생각과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아뢰는 일,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나오죠. 우시야 왕이 아주 신앙이 좋았습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정치도 잘하고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왕이었는데, 이게 왕의 임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교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왕권인 권력을 가지고, 야, 내가 한번 제사장 노릇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재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장들이 와서 막 안 됩니다 하고 막 말려도 자기가 그냥 권력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뒷방으로 밀려나서 평생을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이런 위치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인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쉬운 말로 구별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과 구별되고 죄악과 구별되고 그런 의미를 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약하여도 구별된 자는 오히려 더욱더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언제 더 환하게 비칩니까? 어두울 때도 비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말세지 말이라고 해서 악이 너무 그냥 포화 상태다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뚝 섰을 때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현재가 고통스럽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소속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는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중간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사탄이냐, 예수님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했기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당연히 구원받는 영광된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성을 갖고 소망을 위해서 역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로서의 그 권세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이 성도로서의 그 권세를 너무 감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도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전과 후의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전이었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후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국류를 얻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된 자들에게 분명한 것은 그에 대한 신분에 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사시면서 소유가 중요합니까? 신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뜻 보면은 요즘에 참 가난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소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저께입니까? 오늘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자관 한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가 갔습니다. 왔다가 갔는데 얼마나 직사 대접을 했는지 몰라요. 이 신문에 보면 그냥 정말 아주 최고의 대접을 하더라고요. 뭐 당연하죠. 뭐 미국 대통령이 왔으니까 뭐 예의상 당연합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세 번째 오는 거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상원의원 때 왔고, 두 번째는 부통령 시절에 한 번 왔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번에 왔다가 한 거죠. 근데 첫 번째 상원의원 때 왔을 때는 왔냐 갔냐 이 몰라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신문에 한 줄 나오고 말았죠.
부통령으로 왔을 때는 그래도 뭐 국민이면 다 알았지만 막 대서특필하면서 막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왔을 때는 요번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신문이 그냥 다 바이든으로 다 도배를 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아니 환영을 받고 더 힘있고 능력 있으려면 상원의원 젊었을 때 왔어야지. 안 그래? 그런데 요번에 왔을 때는 그냥 막 대통령이 그냥 문 앞에까지 나와서 그냥 맞아주고, 예? 막 그렇게 그냥 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분이. 네? 상원의원이랑 부통령이랑 대통령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신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이 사탄의 앞잡이, 마귀의 앞잡이가 됐었을 때는 정말 아무런 존재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이 됐을 때는 이제는 성도라는 위치에서 그 권세에 걸맞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만 김대두라는 사람, 아주 그냥 17명을 그냥 살해했던 그러한 사람이 사형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그 와중에서 뭐 아시겠지만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이 김대두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냥 고백하고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솔직한 저희 심정입니다. 만약에 누가 저에게 어느 큰 회사에 사장자리를 줄 테니 예수님 버리고 오라 하면 나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형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기대하는 내가 되겠다라고 그는 이 공공연히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기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 나온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켄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을 구해서 얻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다 보면은 행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신앙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현실을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도는 소망의 사명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이 어떻고 어렵더라도 감당해야 할 소망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요, 최소한 그렇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면 최소한 내 속에서 막 열불이 나야 돼요. 네? 여러분의 부모님을 누가 막 욕하고 헐뜯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맞아 그래 하고 박수 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열불이 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막 욕하고 막 그냥 어게인스트하고 막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들을 향해서 막 울분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사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식이 그거예요. 내가 나에게 소망이 있다. 그것은 나는 사명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를 비방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왜 바로 살고 왜 우리는 정도를 걸어야 되느냐? 성도들이 바로 살지 못하고 정도를 걷지 못하면 그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거칠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들은 현실의 삶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 있는 사람들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실현될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당연히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전 세계를 통하여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단테는 그의 작품인 신곡 중에서 지옥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즉 희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변화된 성숙된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성도에 걸맞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성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냥만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시니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바치고 성교 예물, 감사 예물,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예물 손길 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 흠양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늘어 넘치는
그러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이와 같은 풍성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몸에서 만물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무너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라는 전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여심하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발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탁한 세상을 또 한 주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몸과 마음을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사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승철 집사님 오랜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했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으니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정려욱 권사님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유진 성도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완쾌하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생업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복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